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환난 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네 개를 다윗으로 설정을 하여서 ESV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네 개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맏아들로서 이 땅을 살다 가신 분이기에 이 응답은 그 아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도 또 이해를 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기도는 묵시 속 천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기도이기도 하며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기도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지는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단순히 그 당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어구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편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이 12지파가 민족, 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전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호세아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다면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펴서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호세아는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씨름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에브라임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유다와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그러니까 유다를 마치 야곱의 행실처럼, 유다의 행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야곱 그 행실대로 이제 벌하셨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호세아가 기록을 합니다.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형을 속였죠. 그러니까 거짓. 아버지 이삭도 속였고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 포악을 더하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이해할 때 기도에 임해야 하는 자세나 태도로 국회를 해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을 초점을 두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께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혹은 목회자들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귀찮게 해야 한다는 둥,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는 둥,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래야 기도가 들어지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에피소드를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패역함,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짓과 포악, 논쟁,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함, 그렇게 하나님과 그 야곱의 씨름에 대한 그 겨rum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패역함으로 그렇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죠. 아폭강에서의 씨름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그로 자신의 깨와 지식,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미 복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목적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야곱의 패역함의 극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창세기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야곱의 꿈과 야망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 야곱의 열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정성을 다하고 고집을 부리고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너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혹은 열심히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해봐. 이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하여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열심과 정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과 정성, 잘못된 열심과 정성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과 열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를 부수어 버렸어요.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말씀의 검으로 해체하시고 낱낱이 발가벗기시는 그 과정을 야곱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에서와 라반이 동원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원수와 대적자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쟁취했는데 야곱은 오히려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삼촌에게 라반에게 더 속임을 당하여 인생의 온갖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 일로 수십 년을 삼촌에게 속아서 그 인생을 살잖아요. 야복강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호세아가 그 이후의 삶도 이제 언급을 하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도 베델에서 또한 그 이후에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뒤에도 그 승리가 주어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결국 험악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 되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년에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죄만 내놓고 죄만 짓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낱낱이 해체하시고 발가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그 생명으로만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과 그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는 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버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구축하고 덧입고 쌓아 올리는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잘라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입었던 옷 옛사람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끝없는 전쟁, 씨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 씨름의 승리는 누가 쟁취하세요?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위로와 위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창세전에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그 지병과 패역함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듯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아는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던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자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수어집니다. 이 환도뼈는 인간의 전인적 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며, 그 환도뼈라는 단어 자체가 씨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했던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야곱의 전 존재, 그 전인적 존재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씨를 담는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그 안에 씨, 곧 예수 그리스도, 제라는 곧 자손이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씨가 담긴 그릇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야곱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환도뼈가 부수어지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가 아까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과 포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강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발가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유다, 저와 여러분, 다윗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환난 날이었잖아요.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그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날이 바로 환난 날이었어요. 물론 인생 전체가 환난이었지만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의 씨름, 그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도 한 날이죠.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먼저
창세기 3장 28절로 가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까지도 이겨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라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으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이름은 사실상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이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책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름이기도 했으며, 또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패역함과 집요함, 그 하나님처럼의 삶을 목적하며 이루려고 하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죄인들의 오명인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낱낱이 해체하시고 옛사람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서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 에피소드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 에피소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장면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로만 존재해야 하는 자이구나. 그것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인식이 있어야 하는 자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고 되었기에 나오는 고백이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주어지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 이름이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도 하죠. 어떤 기억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처럼을 목적하여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긍휼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의 인애와 정의를 간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게 드시며가 담고 있는 뜻인 것이죠. 그 승리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당연히 십자가죠. 야곱의 에피소드, 이 씨름의 에피소드에서는 그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씨를 담고 있는 그릇이 부서지는, 그로 일생을 절름발이로, 절뚝발이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야곱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절름박이 절뚝박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도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성도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쟁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환난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날, 그 응답이 주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높이시는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매 순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